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아두셨는가? 부모님이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떠하냐, 이게 이제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학교는 이제 개혁주의 이제 신학의 기틀 위에 서 있는데,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그 신뢰가,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니까 이 정신 건강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통제 소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런 이제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서적인 건강이 더 긍정적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권 사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불안과 우울이 더 높아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한 그룹은 이제 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나리오를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주권 사상과 이 정신 건강의 그런 관계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백인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불안과 우울이 더 감소했고요. 근데 미국에 사는 그 한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높을수록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불안과 우울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 사상과 이 정신 건강 사이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거다 하고, 그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화적인 요인들 내지는 그 문화적인 요인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그런 영향을 주는 요소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로 그 두 사이를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게 또 규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주권 사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신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 이미지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 사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신 건강도 좋아질 거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신 건강은 더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 사상 못지않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성적인 질병을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만성적인 질병이니까 뭐 다발성 경화증이나 류마티즘 이런 것들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에서도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사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정신 건강이 더 안 좋은 그런 이제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해석하기를, 이분들이 이렇게 만성적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아두셨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니까 오히려 더 그럴 때는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 하나만 보고 우리가 신앙을 판단한다든지,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반영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단지 그 신앙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또 과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어린 시절에 부모 양육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부모님이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느냐 이것도 이제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벌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벌써 자녀들한테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부모가 이제 전달하고 있는 셈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믿는데 부모님은 이제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대상 표상, 자기 표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미지에까지 확대돼서 적용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 가지 대상관계 이론에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지만 그걸 종합해서 이제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자면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자라고 이제 주 양육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 양육자는 주로 이제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이제 뭐 일을 하신다든지 해서 못 키우면은 또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주 양육자는 이제 복수의 양육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위치는 다른 양육자들이 있더라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기, 특히 아이가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그런 때에는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이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필요들을 잘 채워주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필요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정서적인 필요를 아이한테 잘 이렇게 채워주면 아이는 이 세상은 신뢰할 만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엄마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아이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상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대상에 대한 이미지예요. 주양육자가 잘해주면 대상 표상이 이제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되고 대상은 믿을 만한 곳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이제 부정적인 그 정서적 돌봄을 잘 못해주면 이 세상은 신뢰하지 못할 만한 곳이 되고 이 대상도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자기 표상도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기 표상도 이렇게 정서적인 필요를 잘 채워주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자기 표상 또 부정적인 자기 표상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기 쉬운데 이게 어릴 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형성된 것을 가지고 이제 점점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엄마 외에 다른 관계들도 이제 만나죠. 선생님도 만나고 뭐 외부에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 뭐 목회자들 뭐 다 만나는데 이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은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뒤에 발달 단계에서 만나는 단계들에 따라서 수정되고 변화되고 축적돼가는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대상 표상과 이제 자기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부모님이 굉장히 역기능적이고 그렇더라도 좋은 목회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아이가 거기서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력도 발휘되고 그러면서 좀 대상 표상이 좀 수정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가 어떤 관계들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이 형성되면서 이걸 하나님의 이미지에도 확대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에 받아들여지기가 쉽고요. 근데 내가 별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굉장히 박탈된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려면은 하나님을 내가 은혜로 만났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머리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얘기하곤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됐던 이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이 거기에 확대되고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이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양육 방식의 잘못이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서 아이한테 그런 부정적인 하나님 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굉장히 이제 유의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로 잘 내재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긍정적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주권 사상이 높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을 이제 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볼 때 우리 사회는 굉장히 수직 유교주의, 유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샤머니즘과 또 불교의 영향을 또 받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성경의 그런 눈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모든 관계의 수직의 정점에 계시는 분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나를 지켜보면서 잘못은 잘못대로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들. 근데 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우리 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의 징계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항상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이제 견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제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숙제로 남겨지게 됩니다. 또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됐다든지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다르다든지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 안에 이제 또 그런 숙제로 이제 남게 되는데요. 변화에는 관계를 통한 변화, 또 생각을 통한 변화, 또 행동을 통한 변화, 이 세 가지의 차원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한 변화는 아까 우리가 이제 대상 관계에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대상에 대한 이미지, 대상 표상, 자기 표상 이걸 가지고 하나님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윗사람을 보면 벌써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표상이 위축됐었고 대상이 엄한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현재의 대상은 그렇게 엄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이가 돼서 그 사람을 엄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면서 위축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상 관계인데
그 대상 관계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변화시키려면 결국 또 좋은 대상 경험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이미지도 바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또 그런 관계들도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관계에 여러 가지 수정, 변화, 축적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그동안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좋은 대상 경험이 내가 부족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도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좋은 대상 경험들이 별로 많지 않으면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좋은 대상이 되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대상 표상이 좀 더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표상도 좀 더 변화되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도 받아들이고 동일시되고 내재화되고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게끔 좋은 대상 경험을 서로 해줄 수 있으면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을 통한 변화입니다. 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경건의 시간 갖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내 생각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변화시키려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시킨다든지 그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내가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보고 그래서 반박해서 좀 더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생각을 통한 그런 변화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는 주시지만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것을 지나가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걸 약속하셨지 너는 거기 안 지나가게 해줄게. 너 좋은 것만 줄게. 이렇게 절대로 약속 안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비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내 어떤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 작업들, 이게 생각을 통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동을 통한 변화는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거나 뭐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할 때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 과제를 내서 그것들을 수행해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 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뭐 이런 말씀 묵상을 하고 이런 행동을 조그만 거라도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할 때, 그리고 나눔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또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봉사의 경험들을 하는 거, 내가 봉사를 통해서 사실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어쩌면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의 취약한 그런 심리 구조들을 강화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람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보람 있는 일들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이 내 내면을 이렇게 더 강화시켜주고 그런 또 하나님의 이미지를 또 변화시켜주는 그런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이제 친밀감을 더 하나님과 더 많이 느끼더라.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친밀감을 이제 더 잘 느끼는데 이 친밀감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랑 꼭 비례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대상 관계가 좋고 이러면 굉장히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들은 더 자연스럽게 높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도 연장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경건의 훈련도 필요 없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여전히 또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건의 훈련도 필요한 거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상 관계가 별로 안 좋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랑 친밀감은 잘 못 느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하거나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노력하시는 그런 이제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엄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친밀함 이런 것들을 못 느끼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질서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상, 표상, 자기 표상 이런 것들을 통한 대상 관계가 하나님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어떤 그 표상에 불과한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모든 대상 표상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한테 좋은 대상이 되어주고 그들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들이 서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